놈의 자식들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 막 혼내키면서 50점 이하는 전부 문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요. 했더니 맹구란 한 놈이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놈의 새끼, 너는 그냥 문틈에 껴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님은 어물쩡 신앙생활 하신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배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은 이것저것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지만,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할 분명한 사명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옮겨오려고 시도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미 70년간이나 있어야 할 장소에서 방치돼서 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가 모셔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5절에 보면 궤를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후손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나섭니다. 궤를 수레에,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갑시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이걸 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사가 보니까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좋다, 수레에 싣고 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옳게 보여도,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인 정말 어딥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음메하고 날뜁니다. 우사가 깜짝 놀라서 궤를 손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소를 통해서요, 우사를 받아서 배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자, 어처구니 없게 우사는 죽어버리고 경사 분위기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사방에서 모여서 막 축제하고 노래하면서 막 궤가 지나갈 때 막 춤을 추고, 그런데 초상집으로 바뀝니다. 허망해진 다윗이 화가 잔뜩 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옮기게 합니까? 이럽니다. 이렇게 두려운 것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뒤로 빠집니다. 우사 집으로 도로 가져갈 수도 없고 다윗도 안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릴 때 이때 등장한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어찌된 양면인지 오베데돔이 탁 오더니 궤를 어깨에 딱 메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3개월 모셨는데요, 오늘 끝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역대상 26장 8절에 여러분,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못난 놈이 하나도 없어요. 62명 자녀가 다 잘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예?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할 때 아멘 순종으로 말씀대로 나온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우린 발견합니다. 62명의 오베데돔의 자손들 한 명도 예 없이 아픈 자도 없고 낙오자도 없고 다 복을 받았던 비결은 오베데돔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쓰시고자 싶은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 오늘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복 주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공로, 내 의, 내 경험, 내 뜻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사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침.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려고, 기침 이거 못 감춰요. 그렇죠? 또 하나,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 사랑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특별히 천사를 사탄으로 만든 게 교만이고, 신앙의 독, 영적인 큰 병도 교만이기에 항상 경계하고 자기를 말씀과 기도로 낮춰야 돼요. 예? 집사님 시절에 겸손했던 분이 권사님 되니 교만해지고, 권사님 시절에 겸손했더니 장로님 되더니 여러분 틀려지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나라 짓는 두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 하나는 노아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라를 져가고 그 사람이 실패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 짓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데, 니므롯은요, 성경에 보면 영걸영웅이라고 해요. 특이한 사냥꾼, 영혼의 사냥꾼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고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영혼의 사냥꾼이란 별명이 있어서요, 그에게 걸리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의 어떤 리더십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쭉 모여들어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이라는 평지에다 뭘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요. 예? 거기다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어떤 홍수도 피할 수 있는 높은 도시를 만들자, 이럽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머리 써서 벽돌 발명해내고 역청, 물 안 새도록 역청을 바르고 성과 대를 쌓아 올립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도시를 만듭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싹흩어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니므롯이 짓는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홍수 피하려고 도시 높이 쌓아 올린 게 죄입니까? 벽돌을 발명해낸 과학이 죄입니까?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뭉치자 일심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내자는 것이 죄일까요? 따지고 보면 죄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을 죄로 규정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 빼놓고 인간 스스로 하는 행위 자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가 대부분 니므롯의 원리를 따라요. 한마디로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데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예수님을 높여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랬어. 어느덧 교회도 그러고요. 자기 왕국 쌓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 다음 다른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짓는데요, 벽돌을 만들지도 않고 사람 모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75세의 영웅도 아닙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지어집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높였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떠나라니까 떠나고 첫 번째 도착한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다른 곳에 가면 거기 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어디를 가든 제단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높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탑을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제단 쌓아야 돼요. 우린 어디를 가든 예배를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 건 욕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동산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차가 없어서 하나님 차 좀 주십시오. 제 차가 생기면요, 새벽기도 다니고 주위 분들 태우고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기특해서 차를 주셨대요. 좋은 차를 한 대 주셨더니요, 차가 생기니까요, 처음 순종하다가 가끔 주일날 놀러가자 해서 교회 오던 차를 틀어서 정말 계곡으로 놀러가고 산으로 바다로 놀러갑니다. 차가 생긴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서 차를 타고 결혼식도 가고 모임도 가고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 주신 복을 저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이 멋있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삶이 멋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분은 교회에서 사례 깎는다고요. 에이, 여기 교회 말고 다른 데 한번 알아봐야지. 근데 저랑 친한 선배 목사님, 지금 라오스에 모든 걸 내놓고 라오스로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그분 위해 기도하다 울었어요. 선교사로 가셔서 그 더운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온대요. 그곳에서 일하다가 정말 좀 무슨 안 좋은 일들이 막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보니까 밥을 먹다 자기도 모르는데 입이 막 음식 흘러내리더래요. 웬걸에 선교사님이 하는 한의원 갔더니 침 맞고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퉁퉁 붓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구하나사 입이 삐뚤어진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중국 한의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약값도 비싸지만 중풍 같다. 근데 이분이요, 중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뭐 라오스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진 찍어 보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 울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저랑 종종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종광아, 사례를 깎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떻냐. 내 돈을 내서라도 설교하고 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목사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하라고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내가 무엇이가 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이 감격되어져서 나는 도저히 예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올라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니까요, 그저 믿고 떠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거기에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그 떠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평생 동안 별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어져 갑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알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짓는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다윗을 보세요. 별노력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들 천부장 백부장 다 모아놓고 의논하고 여기저기 이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3만 명 모아놓고 야 이렇게 큰 행사가 되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우사가 하는 짓도 다윗과 똑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도하려고 합니다. 괴를 딱 수레에 싣고 앞에 동생 아이오가 탁 소를 끌고 자기는 뒤에서 에헴 하고 감독합니다. 이때요 하나님께 소를 뛰게 만들어요. 소가 뛰는 바람에 괴가요 흔들려요. 막 흔들려. 우사가 야 손을 번쩍 들어 나를 봐라. 내가 이 괴를 통제한다. 이 괴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런 행동을 취하면서 괴를 흔들린 괴를 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요 우사를 찢어 죽이셔요. 소가 들이받아서요 배가 터져서 죽어요. 그걸 수많은 사람이 지켜봐요.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분하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우사 때문에 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드린 정성과 공을 몰라주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수만 명이 동원돼서 이렇게 춤추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괴를 모셔오겠다는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서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11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교회에다 이만큼 했으면 알아줘야 하지 않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날 알아줘야 하지 않냐? 내가 원했던 기대가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잘못됐다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목사에게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거절하시면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 없다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내 공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공로 주장하면 못 가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직분 문제. 연말 되면요 직분을 세우냐 마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직분이 도대체 왜 문제가 돼야 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가 엉뚱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려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은혜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 정도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면 받아야 된다. 오히려 맡겨준 직분 잘못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 그 교회 섬기라고, 목사님도와 교회 충성하라고 직분 줬는데 왜 감당 못하냐 그러면 어쩌려고 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게 무슨 타이틀입니까?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 교인이라면요, 바른 직분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직분이 계급이 되어져 버렸고 목적이 되어 버렸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정말 나보다 높은 직분인 것 같기에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지만 서울에 큰 교회 부목사를 쓰면서요, 몇천 가정을 신방하면서 은혜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목사님 저는 사랑의 은사 가졌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요, 그분처럼 사랑 많으신 분이 없어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분입니다. 남 모르게 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헌신과 충성이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에 더 충성하고 살고 싶어요. 제가 그분을 보니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요, 자기 자가가 드린 헌신이 모자라고 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헌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지요, 자기가 게으른 종인가도 알지 못합니다. 목사의 마음을, 주의 종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야, 믿음이 무슨 밥 먹어주냐 그럽니다. 여러분, 밥이나 먹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밥이나 먹자고 조금 우리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 한다면요, 여러분, 공작새보다도 못하죠 인생이요.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요, 시골에 황소 한 마리도만 또 못한 게 우리 인생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요, 우리 입 막아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양식을 쌓아놔도요, 먹을 수 없는 게 인상이고, 지금이라도 내 양식 싹 걷어 가져가면요, 내가 쇠를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내 인생의 주권, 우리는 은혜로 사십시다. 그럴 때 서로가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제목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두 명을 봅니다. 한 사람은 우스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베데돔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한국말, 한국 사람 이름은 그래도 알아들이는데 외국 사람 이름 나오면 그때부터 답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두 명이 우사와 오베데돔입니다. 근데 우사가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걸 다윗이 봤어요. 한쪽은 죽는데 한쪽은 복을 받더라.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의 한 행위와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사는 이름의 뜻이 뭐냐? 힘과 능력이란 뜻이 있어요. 내가 통제한다. 내가 내 인생 다스린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다윗.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데,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려서 내가 이만큼의 내가 사랑받아? 이건 우사의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앞세웠던 우사, 반면 우사는 죽어요. 근데 반면에 섬기는 자란 뜻의 이름을 가진 오베데돔은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 다 복을 받아요. 자, 이들의 행동 보십시오. 그 이름의 행동대로예요. 이름대로. 먼저 오베데돔의 행동이 진짜 이게 보통 기가 막힌 갸륵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드에 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동산교에서 저 순천만큼 떨어졌어요. 33km. 우사가 고향 기랏 요아림, 예루살렘에서 고작 15km, 율천 정도. 근데 우사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 힘들다고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고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근데 오베데돔은 2배 이상 먼 길인데도 어깨에 메고 갑니다. 자,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궤를 포기합니다. 공포로 3만 명 이상 사람들이 다 자기도 죽을까봐 슬금슬금 뒤로 물러갑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가장 멀리 온 사람 오베데돔이요, 자원에서 나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내 어깨에 베겠나이다. 이게 섬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어깨에 베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게도 예수님 필요한가? 내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언젠가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날이 와요. 여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여러분, 우리 제일 어리는 현서, 여기 보니까 현서가 제일 어려요. 현서가 이제 중2인데 중2라고 해서 오래 살고 80대 딱 해서 일찍 가고, 물론 일반적 그러지만 내일을 몰라요. 우린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어요. 연수가 차서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코로나로 갈 수도 있고, 암으로도 갈 수 있고, 한 번은 죽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넘어내서 믿음으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만 잘 살 것 같으면요, 코로나 때 모일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심판이 기다리는 자를 성경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보내주셨어요. 그럼 왜 그토록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탄생하는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75절. 누가복음 1장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거만큼, 제가 성탄절날 또 한번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거만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것보다 완벽한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자,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를 만나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고 약해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인가?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처럼 우리가 가서 화장실 갈 때도 좀 도와드리고 음식도 먹여드려야 할 분인가? 이 문제를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신 분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섬김을 필요하신 게 아니라 홀로 스스로 충만하시지 부족한 게 있어서 어떤 필요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섬김?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섬김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했더니 입신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네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것,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섬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내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드린 것, 이게 섬김입니다. 그 원하신 상태가 바로 누가복음 1장 75절의 성결과 의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상태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된 상태, 우리 삶과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싸우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나왔을 때 위로 주고 편안함 주고 내 만족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기능도 있지만요, 때론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그 말씀에 들려주면 그걸 부수기 위하여 철저하게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하고 더 나가서 이것을 경외하게, 요즘 새벽마다 제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정말로 천국의 영생으로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족하게 만족해 하시고 모든 재앙으로 좌편에 1000명이 쓰러지고 우편에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어물쩡 대충대충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걸 이루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를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동산의 여러분들 집과 소유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복되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사가 잘못했죠. 다윗도 방관했죠. 근데 거기 알았던 그 말씀을 레위인 제사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냥 우사의 잘못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득력이요. 우사가 법궤를 세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사의 경험과 우사의 전통과 우사의 이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70년간이나 모셔온 집안이고, 그러니까 제일 경험이 많고 어느 누구도 우사만큼 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우사에게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옛날 70년 전 블레셋 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전쟁에 이겨서 궤를 뺏어갔더니요, 그 마을마다 다 막 전염병이 돌고 정말 신상이 무너지고 기가 막,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돌려보내자. 베세메스에 그 소가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수레에 실어온 예전에 그 정말 전통도 있었어요. 우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성, 수레에 싣는 게 이성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15km 되는 걸 이걸 걷고 메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통으로 보나 이성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우사가 맞아요. 또 소가 뛸 때 궤를 붙잡는 우사의 행동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통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전통 경험 이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언론의 이야기를 하면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 이해할 수 있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교회는 무너뜨려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벌벌 떨고 예배를 멀리하고 덩달아 같은 식구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내가 복음 전하다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순교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믿음으로요 지금도 선교하는 분들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세상 분위기, 세상이 그랬으니까 따랐습니다. 언론이 그래 따랐습니다. 정권이 그래 따랐습니다. 아니죠. 우린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웃사의 판단은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4장 15절과 2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성물은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이니 성소 들여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반드시 오직 레위인 중 고앗 자손들이 어깨로 짊어매라.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운영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좋다, 우리끼리 회의해 보니까 이게 좋다, 말 같지도 않은 일들. 예?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있고 여러분 일이 해야 할 일 있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통 이성 경험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웃사 같은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죠.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의 것이다. 왜 어린아이처럼요?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의 큰 자다. 왜 어린아이는요,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안 내놔요. 경험, 배운 전통, 자기 이성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면 믿어요. 그게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뭘 말해도 아멘, 믿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십시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말씀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두려워서 겁내고 법궤를 슬슬 피할 때 그 말씀을 오베데돔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전부로 여기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베데돔 집에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자녀들 모두가 잘 됩니다. 그 중에 속 썩이는 놈 없습니다. 62명 모두가 잘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말씀 모시고 살면 생명 되신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나와 내 가족, 내 후손에게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요, 뉴욕 곰탕집을 운영하시는 김의봉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1976년도에 포로를 단신 미국으로 떠나 어렵게 도착했지만 할 일이 없더래요. 결국 곰탕집 종업원으로 들어가 그릇 닦는 일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열심히 하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서 차츰 주방 일을 하게 되고, 음식을 얘가 만들었는데 재능이 좋아요, 맛이 좋아요. 그래서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한인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뉴욕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라고 곰탕집 갔다가 당신에서 그래서 중매로 부인을 소개시켜줘서 결혼하게 됐고, 목사님 주례 인연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처음 신앙은요, 외로운 객지에서 고생하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까지 연결해 주신 목사님이 고마워서 다니는 정도인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고등부 수련회도 그렇고 전교인 수련회도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부흥회가 그의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부흥회 참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약속해요. 하나님, 저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제 사업장을 선교의 장소로 쓰겠습니다.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이익금으로 교회 개척을 위하여 100만 불을 들여 뉴욕의 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사업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아주 크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2억 정도 돼요.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세게 나가진 않았는가. 10만 불만 해도요,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릇인데 100만 불. 근데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과 약속한 후 열심히 살아가던 중 독립을 해서 어느 날 곰탕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때 이름을 뉴욕 곰탕집. 여러분 드셔보셨죠? 뉴욕 가세요? 예? 뉴욕 다들 가보셨죠? 뉴욕이 어디 있는지도 그저 여수, 순천, 율촌, 광양은 알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소문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두 가지 말씀, 시편 118편 2절과 119편 2절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아서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노래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내 손이 수고하면 하나님 복되게 하리라.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님 찾으면 복이 있으리라. 이걸 믿고요 했는데요, 나중에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요, 32번가, 뉴욕의 32번가로 옮겨서 6층짜리 건물을 구입하는 복을 받았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 그 동네예요. 가장 비싼 땅값이요. 혈혈단신으로 가서 많은 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축복받아서 늘 이분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던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의 복을 받았는데 이를 감사해서 저기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개척되는 교회를 위하여 땅을 사야 하고 건축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광고를 듣는 순간 이 장로님 전율이 흐른 거예요. 그래, 호른단시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선뜻 100만 불을 헌금하고 개척교회를 세우는데요, 크게 헌신했어요. 사람들이 이 장로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이 장로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공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환경 따라 신앙이 좌우하고 환경 때문에 일어섰다 넘어섰다, 여러분 정말 일어섰다 넘어졌다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십시다. 여기에 성공이 있어요. 말씀 따라갈 때 복을 주셔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가끔 보세요. 헌신 작정하고 성가대 가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일을 맡아서 하다가 아유 이제 목사님 이제 힘들었어요. 아이고 새로운 직장이 생겼어요. 이제 뭐 저 이런저런 일을 바쁘지 않아서 봉사하기 좋아하는데 이제 바빠서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인데요, 이거 참 하나님 입장에서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제단의 봉사의 자리가 직장이 없을 때, 시간 남았을 때 임시로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고 어려우면 그만두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강문성 목사님 간증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것만 말씀으로 마칠게요.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6.25 때 육군 대위로 중대장을 맡아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했대요. 근데 그의 중대원으로 들어온 병사 중에 아주 바보 멍청이 칠띠기가 한 명 있었대요. 밤중에 보초 서면 조용해야 하는데 노래를 부른대. 흥얼흥얼 불고, 그리고 나이 먹은 놈이 코가 질질질질 흘리기도 하고 아주 팔푼이지근한 친구인데 알고 보니 포항에서 주인집 아들 대신 징집되어서 찾아온 억울한 사연이 있었죠. 근데 그 중대가 특공대로 차출되어 적진을 향하여 돌격했는데요, 폭탄 공격받고 다 흩어지고 죽고 8명이 인민군 포로로 됐어요. 그 중에 그 칠띠기 이기철 일병도 끼어 있었어요. 이기철 일병이요. 국제 포로법에 따라 대우해달라고 하자 우리 군량미도 부족하고 지킬 병사를 없다고 해서 직결 재판 모두 사형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다 사형장도 없죠. 나무로 끌고 가서 다 묶더니 사형수 8명이 탁 눈을 가린 다음 나무 기둥에 묶어두고 8명의 사수들이 총을 가지고 엎드려 사격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인민군 군관이 마지막이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니까 아무도 아무 얘기 못해. 칠뛰기 이기철 일병이 노래 한번 해도 됩니까? 그래요. 칠뛰기죠. 그래서 군관도 여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그걸 다 부르는 거예요. 4절이 다 끝났어요. 그러더니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그래요. 아니, 죽는 자리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곡 더 하라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무리 칠뜨기라도 자기가 이제 총에 맞아 죽을 걸 아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다 불렀어요. 이제 집행관이 거쳐 소리친 후 사격을 개시하는데요, 갑자기 따라랑 따발총 소리가 들립니다.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죽지 않고 의식이 있어요. 잠시 후 누가 후다닥 하고 뛰어오더니 눈을 풀어주면서 다른 동료들 눈을 풀어주라고 함께 달려서 아군 지역으로 돌아보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인민군 집행사령관이었어요. 인민군 소유인데 그의 아버지가 장로였죠. 그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이었고, 집에서 아버지가 항상 불렀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어요. 사상이 잘못돼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왔는데 사형장에서 그 칠뜨기 이기철 일명의 찬송을 부를 때 이들을 죽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을 것 같아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하들에게 총질하고 그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사랑을 확신하는 한 병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총구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릴지언정, 힘든 자릴지언정 예수님 사랑하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주권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와라 부르면 우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일의 계획도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생명으로 기적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제일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동산교회 누구누구의 성도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더라.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권, 내 뜻, 내 의, 내 경험, 내 세상 지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이끌고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 내 경험과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이 시대의 복덩어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예배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집에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